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 따라 지난주 중에 시간을 내어서 초상집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속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테이블에 어떤 분이 가족 중에 암투병을 하는 분이 있어서 잘 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이 손목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약물을 투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손목에다가 누가 칼로 난도질을 해서 막 아파하는데 그 위에다가 소금이나 양념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런 고통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 말씀 우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단코 헛된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버금가는 남유다의 선한 왕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요시야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후에 남왕국 유다마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남유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며 선한 정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당시에 남유다에는 13대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14대 왕인 므낫세는 정말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어떻게 그런 왕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부친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복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악행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바알의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몰록 숭배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금하신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격도 아주 포악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악한 므낫세 왕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남유다의 15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몬은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부친이 행하던 악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경배한 인물입니다. 이 아몬 왕은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일으킨 궁중 반란으로 이 아몬 왕은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도 더욱 범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몬이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한 왕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5대 왕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으로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나 그의 아버지 아몬과는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조에 있어서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 히스기야 때보다도 훨씬 더 아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정말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아몬 왕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던 유다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의 진원지였던 이 산당들을 다 철폐하는 등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유월절 준수도 크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모두 다 상기시키고 알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앉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슬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치거나 아니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바쳤던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부서진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수, 돌 쌓는 사람, 미장이에게 주어서 그 돈으로 성전 수리에 필요한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사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손에 맡긴 돈을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감독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이같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 요시야 왕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고로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 밑에서 정직한 신하가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며 공의를 행할 때에 정직하고 충성된 신하가 그 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요.
왕이 궁에서 평안하니 산다는 얘기는 그 백성도 평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한 국가가 평강 가운데 번영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사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통치자나 고관들이 자기 사리사욕이나 채우려고 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백성들 또한 힘들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릇된 길로 다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도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 요시야 시대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회개 보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명령 따라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아마 모세 오경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성전용 율법서였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시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와 같은 이런 악한 왕 당시에 얼마나 이 왕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여호와 신앙을 핍박했던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율법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 어딘가에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느라고 다 들추어내다 보니까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요시야 왕 때에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해야 했던 이유도 악한 왕들이 성전을 함부로 하고 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왕의 명령대로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다 맡겼다고 보고하고 또 거기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준 책 이야기도 왕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슬퍼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회개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이 옷이 찢어지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멀리할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와 여러 사람들에게 왕이 명령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게 맞고 그게 옳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을 때 먼저 나와 백성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앞에서 옷을 찢은 것도 바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괜찮고 저 김 집사님, 저 이 권사님, 저 박 권사님이 이런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도 그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깨달음도 없고요.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생활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자아와 거짓되고 타락한 내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자랑이나 쾌락이나 물질의 풍요가 결코 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는 오는데, 내가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한 것은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이나 저주가 임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물어보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컸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 곧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더구나 유다 왕들의 반복된 배교 행위로 인하여서 그 쌓여온 죄의 결과, 이제 멸망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신하들이 여호와의 뜻을 물으려고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훌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요시야 왕이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한 요시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왕들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온 나라를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 열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23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의 선한 행실은 옷을 찢으며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부흥과 회복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온전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결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인간 의지의 발동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서 그가 무슨 새로운 교리를 내놓거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즉 로마서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듭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흉내만 내고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분명 건강한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내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온전한 삶의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이 땅의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개혁을 통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장하거나 거듭나거나 개혁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개혁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악이 생각나거든 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